2021년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자 치유한 일로 인해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 베드로를 주목할 때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가 전한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이튿날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권세로 전도와 치유를 행했냐고 물으며 그들을 위협하려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의 담대한 증거를 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랍비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인 자신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사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에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들로서 예수의 행적을 직접 보고 들었던 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병난 사람도 증인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증을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치유한 이 사건이 이미 너무 유명한 표적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으니 더 이상은 퍼지지 못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된 단어인 헬라어 세메이오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로 어떤 영적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 표적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협을 당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들의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런 반박도 처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위협할 수밖에 없었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자유와 기쁨은 이 40년 이상의 삶을 걷지 못하며 고통받던 한 사람의 치유가 표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랍비들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하고 뛰어난 재능과 담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죠.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범인, 즉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못 걷는 자를 일으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으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 지식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죠.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표적을 일으킬 능력을 주시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 범인인 베드로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독일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살 때, 복음을 위하여 살 때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뛰어나지 않은 학벌에 모아놓은 재산도 많지 않고 크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강력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지식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복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뿐만 아니라 환경도 허락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자리에서 제거하고 싶었지만 백성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적할 수 있는 언변도 주시고 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사명이 어떠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들과 같이 쉽지 않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며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며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지도 모르는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 없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락방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지금 다락방 방학 중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방역이 잘 되어서 여러 모양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명도 소외되는 영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그룹 순장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한 건강과 물질과 환경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